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그 triumphal entry or triumphant entry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는데 뭐보다 마찬가지죠.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 제가 이사야서 11장, 12장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11장, 12장은 뭐냐면 제가 11장에서는 뭘 했냐면은 그 11장 그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무례가 죄는 게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장막 성전에 있었던 촛불 모양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 이사야서 12장은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12장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13장서부터 쭉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걸리는데, 뭐가 걸리냐면은, 그 이사야서 11장 2절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경외하는 신, 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전혀 드린 게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우리 그 일반 생활과 맞닿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 시간 말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생활과 맞닿는 그 안에서 과연 그 지혜와 총명이 무슨 뜻이고 모략과 재능이 무슨 뜻이고 지혜와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걸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조금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제가 조금 게을렀다가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같이 해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큰 바람도 왔다가 때가 되면 큰 추위도 왔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오다가 가을이 오는데 이 나라 이 땅에는 언제나 다시 봄이 찾아올지 언제나 다시 풍년 가을이 다시 찾아올지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늘만 보고 한숨만 주 앞에 짓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어두운 추운 겨울같이 힘든 날들을 지나갈 때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말을 제가 한번 그 원어로 골라봤습니다. 이거 당신 이거 좀 주시죠. 제가 그 원어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촛대를 그렸죠, 그때. 촛대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와 총명이죠. 이게 총명인데 지혜와 총명인데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 하크마라고 합니다. 하크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크마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바꾸죠. 이제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게 되면은 이우스네시아가 되죠 지금 이게.
이거는 이웃은 에이스가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헬라말을 말하면 전혀 바뀌게 말하죠. 소피아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소피아 그렇지. 이제 헬라어로 이게 지혜 그 이제 하크마가 지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이게 그 지혜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거 갖다가 Deep Things of God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 아마 제 그 글씨 못 알아보시는 분들 이거 많을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잘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Deep Things of God.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Deep Thing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뭐냐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뭐냐게 되면 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wisdom,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은 어떻게 성령님에게 빠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가보시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였죠? 예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골로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랑이냐면은 목숨을 내걸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 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물과 불로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리라. You have to be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두 번째 뭡니까?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불의 세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내 소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세례가 뭐였습니까? 내 소명을 찾아서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을 불의 세례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욕심을 이겨야 되니까. 교회 가서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것이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나한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뜻, 다른 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남의 일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한테만 부른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 나한테만 하나님이 맡겨진 일, 그거를 찾아가지고 모든 험난한 것을 헤쳐가면서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불의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크마, 지혜, 예,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려면 모략은 어떤 뜻입니까? 모략. 이제 처음에 쌍이 지혜하고 모략이었죠. 그 모략은 어떤 거냐면은 유비나가 돼. 유비나가 되네. 네. 유비나가 모략 맞죠.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 유비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understanding, 한국말로는 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수네세우스, 수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총명이라고 번역됩니까? 지금 한국말로? 이제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할 때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어떤 understanding을, 어떤 총명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총명을 말하는 거냐면 그 히브리서 5장 14절 나왔어요. 이제 이건 별로 그렇게 힘든 컨셉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시덤하고 총명은 별로 힘든 컨셉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이거 지금.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게 되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3절 보세요. 한 절 전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즉, 이 사람, 이제 우리가 그 처음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볼 때 어떤 말인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스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쩌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레아 같은 이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교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그럼 너희가 시험해봐라. 이런 자, 그런 약장사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뭐만 합니까? 교회 가면 돈만 달라고 하는 대로구나. 십자가 하늘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총명이 뭐냐? 그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내가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갖다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90도만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띠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거꾸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젖을 띈 자마다 어른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가 이제 180도입니다. 자, 한번 90도는 뭡니까? 젖을 먹는 것들이 젖을 띄려고 노력하지 않아. 젖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90도가 되는 겁니다. 즉, 사람마다 필요한 말을 하고 상황마다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주는데 거기서 스탑을 하는데, 만약에 젖을 띄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여기가 좋사오네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인정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하는 자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하는 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게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젖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등어리를 떠밀어 내놓으십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그 독수리 비유를 많이 하죠. 그 독수리가 애를 어떻게 기릅니까? 꼬마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응? 그리고 이제 밑에서 애미가 잡죠. 거기까지가 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참 겁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모략, 재능이었습니다. 자, 모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 이제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받게 되면 모레스가 이러구나. 이제 이건 헬라어고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모략이라고 번역합니까?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카운셀링이라고 그래요. 카운셀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 모략이 과연 어떤 겁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이 재능이라는 말인데요. 재능을 갖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표현하냐면 가바를 가는구나. 오케이. 가브라. 가브라.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가브라를 바꾸면 이스코스. 이스코스가 되는 거야. 이제 요건 헬라어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strength라 그러나 이제 might라 그러나. might이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이 과연 과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사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말입니까? 이사에서 9장 우리 했죠. 9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에서 9장 6절 가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근데 이제 여기서 에스라고 하는 말 어떻게 이제 이제 들어가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략 재능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에사를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사를 이해하려면은 그 스가랴서를 이해를 못하면 자 지금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 11장에 나오는 말 이걸 갖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스가랴서예요. 이제 스가랴서 보시게 되면 더 뜻이 분명히 돼요. 스가랴서는 그 말라기 전에 있으니까 그게 지금 그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를 하고 지나가야 좀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y might, not by the power of mine, b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건 좀 우리가 영어로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하죠. Not by power, not by might, but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우리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이룬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The bolus.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모략 재능할 때 그 근본 조건이 뭐냐게 되면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Man is impossible. 이게 우리 신약의 기초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Man is not possible but God. 자,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지금 이게 모략 재능에서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불가능하다예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것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할 때 모략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하는 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이걸 원한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목숨 걸라고 하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끝은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과정은 우리 거예요. 그럼 그 과정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과정은 너는 거지 밥 먹이고 복음에 쳐라. 그네들이 믿건 말건 도망가건 너한테 쫓아와서 칼을 휘두르건 강목에다 못을 달아가지고 치건 그거는 네가 겪어야 되는 일이다.
네가 겪어야 된다. 그거는 그네들이 이 다음에 주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네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지금 너한테 맡긴 애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맡겼구나. 카운슬링, 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럼 재능은 뭐였습니까? 이 재능, 이스키어스라고 하는 이스키어스. 그 재능은 뭐였습니까? 그 재능은 이 능력만 이제 제가 그 솔로몬 왕 그 하나님의 전 기둥 2개를 보여드렸죠. 이제 지난번 시간에 그게 뭐였습니까? 모략과 재능이었죠. 자, 하나님은 그 재능은 어떤 뜻을 말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앞에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이거 담당해라. 결과는 내 건데 과정만은 네가 겪어라. 거지가 와서 칼을 대건 총을 뽑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강목에다 못을 갖다 담아가지고 이거 휘둘러 봐요. 그거 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벽돌창을 들고 쫓아온다든지. 자, 그거는 네가 맡은 거야. 네가 당해야 되는 거다. 그거는 결과는 내 거니까. 그네들이 믿고 말고 그거는 내 거고 너는 거기서 밥 먹이면서 복음을 외쳐라. 그런 거 당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봤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행하는데 내 자신이 그런 거 하고 싶습니까? 못하죠. 하기 싫죠. 도망가고 싶죠. 요나같이 다시시로 유원지로 가서 이제 그 놀고 싶죠. 그러나 내 자신을 억누르고 다시 거지 앞에 그 다음 주에 쓴다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재능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언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복종할 때, 누구를 넘어서 내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복종할 때, 그때에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재능.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 그 촛불의 그 세 번째 대칭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이제 재밌어져요, 이거. 그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Das.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그노세우스. 지식이란 말이죠. 다스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자, 근데 이거 좀 어떤 지식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외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건 경외는 좀 그 쉬운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요. 점이 들어가고 밑에 아가 들어가고 이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거
경우에라고 한문으로 표현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거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헬라어로 바꾸니까 헬라어는 조금 이제 자 이제 여기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가 조금 바뀝니다. 오케이. 이웃의 배 아이 이웃의 배 아이아스 그 경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건 좀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지금 이 이제 두 가지 쌍이 지식과 경애인데, 특히 경애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무서운 거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무슨 거 말하는 거고,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게 없으면 인간한테선 거룩한 삶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연 이 다스라고 하는 거, knowledge가 그럼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그 knowledge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바쳐가지고,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내 주머니 몽땅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기를 바라나. 즉, 내 소명이 과연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그 노력을 가지고, 그 노세스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찾아가요. 그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물의 세례를 지나가서 불의 세례까지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 fear of God이라고,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이걸 시켰으니 내가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제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그 얘기들이 지금 어떤 얘기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하고 이유 없이 도와주는 그 영역이 어디냐? 우리가 주 안에 승복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의 재능과 모략과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나가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시면서 뭐가 안 되고 깨지고 박치기 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찾아갔습니까? 그거 알고 싶기나 하십니까? 그 안에서 6가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럼 우리는 you are on your own.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생 헤쳐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항상 나는 왜 뛰는 사람 머리 위에는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기는 사람 위에는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세상 원리인 것입니다. 저도 엔지니어 하면서 많은 패턴을 이제 많이 해봤지만
제거된 다음에 한 2년, 3년 지나면 더 좋은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제 그 옛날 패턴은 압솔레이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솔레이트란 말이 이제 무용지물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해봤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만 하느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목세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지금 이 나이는 제가 어디 가서 은퇴해가지고 낚시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그 거지한테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끝까지 쫓아갔더니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이제 이제 거기까지 하고 13절 좀 뭐가 이렇게 날라다녀. 1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자 이제 그 13장 14장 이제 이사야서 13장 14장은요 이거 굉장히 좀 조금 좀 색깔이 짙은 장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색깔이 연한 데가 있고 짙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자 너희가 이렇게 따라오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3장 14장은 색깔이 너무 뚜렷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없어져야 돼. 바벨론은 없어질 거야. 네. 저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정리해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했나? 응? 오케이. 제가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더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오케이, 스탑. 13장 14장은 바벨론은 없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없어지냐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시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지 나의 노를 어디다 푸는 거예요? 바벨론에 푸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푸는 것이 어디서 현실화됩니까? 어디서 현실화되냐? 한 150년 좀 지나서 그 뒤에 이사야서 4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참 뒤에 100년 150년 지나가지고 한참 뒤에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네 번째 절에 13장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그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가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 4절에서 제가 아마 오늘 4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절이냐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45장에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바빌론 이거 해라고 했는데 4절을 보게 되니까 뭐냐게 되면은 많은 백성이 즉 바빌론을 치는 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라고 할 때에 그럼 고레스가 친 그 바빌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불러서 치게 할 거다 그럴 때 그 뜻이 두 개, 세 개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의 뜻은 뭐였습니까? 자, 바벨론은 내가 고레스를 시켜가지고 왕창을 망하게 할 거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많은 나라가 가서 우리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다. 엄청난 많은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13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르게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서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바벨론을 친다 그럴 때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양떼를 먹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지금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였습니까? 사해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못 삽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두 번째 쳐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도 장막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 칠 때서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땅에 사람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그 바벨론에 누가 나타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가서 보고 좋아가지고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마르도크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그 신전 그 제사장들과 딜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 종교 다시 부흥을 시켜줄게. 단 너희들 다 밀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의 그 종교 집단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론 거기에 배 1000척을 댈 수 있는 항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0척. 큰 배 1000척을 댈 수 있는 항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알렉산더 대왕의 때가 아니었기에 모기 한 마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죽여가지고 바벨론 성의 증축, 항구의 증축 이걸 몽땅 다 막아버리고 맙니다. 몽땅 다 스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13장 19절 20절까지 다시 일어나려면은 이 바벨론은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19절 20절 같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일어나는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스탑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못 알아가지고 움직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자,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내가 이 사람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어요. 기도해 봤습니까? 나는 이 사람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해 봤습니까? 신약 말씀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지. 엉뚱한 되는 사람 불러다 멍에를 매게 하면 남자가 그거 멍에를 맵니까? 자, 같이 교회 나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내 잘못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웃기네. 누가 허락했어, 그거를.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엉망진창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사야서 1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도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로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에게 검을 놨을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블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지금 이거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요한계시록 그 6장 가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이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가파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에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 그 얘기가 바벨론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 20절에는 아예 그거는 아랍의 사람도 장막도 안 치고 목자들도 양떼, 이건 아니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벨론은 다시 한번 일어서 가지고 언제 망하느냐? 13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강의했습니까? 지구의 축이 남이 북이 되고 북이 남이 된다 그랬죠. 그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고 제가 목록에 집어넣어 놨을 겁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럼 바벨론은 다시 한번 일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게 언제 망하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망하는 겁니다. 지구의 축이 바뀌면서 이 꼴이 나면서 그때서부터 19절 20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하고 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이사야서 13장에 그 9절서부터 16절까지 19절 20절 이거 어떤 그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그냥 무슨 그 상징 어떤 걸 표시하는 말이 아닙니까? 만약 그러신다고 한다면은 이사야서 14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낮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핵이 섞인 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50장입니까? 에레미야서 50장을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서 50장입니다. 이제 에레미야서 50장 8절입니다.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의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즉 바빌론을 치는 게 한 나라였습니까?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합국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연합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장에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냐면 돼요. 자, 예레미야서 50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서 5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의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러 혹 나오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자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니라. 만약에 이사야서 13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다른 표징 어떤 이제 다른 사건을 표징했다, 뭐 어떤 상징적인 말이다라고 한다면은요, 한번 지금 읽은 예레미야서 50장, 51장,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을 갖다 글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는 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구원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상징이 돼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3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그 다음에 20절, 19절, 그 다음에 20절.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한다. 고슴도치의 뭐 굴과 물덩이,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재앙의 비로 청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늘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완전히 거짓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상징적인 것이면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 맞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늘나라가 어떤 상징적이야 아니면 진짜야,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1940년도에 똑똑한 분 두 분이 이제 영국 가가지고 그래서 신학 박사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나? 즉 구원의 그 확신을 갖다가 흐려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신학이 나와가지고 캐나다 기독교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까지도 어떤 상징적인 거, 자, 하늘나라가 내 확신이 아니라 어떤 그 표물로 변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회주의 복음이 나오고, 노동 복음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라
사회 평등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해방 신학이, 흑인들의 신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걸 가지고 그런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WCC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아직도 여러분 WCC 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헌금 바치고 주여 찬양합니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 평등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나라가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말하는 것은 어떤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구원도, 자, 여러분 하늘나라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사회 평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회 평등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사회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무당들의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황철의 목사 신학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쫄딱 망해야 됩니다. 한번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10년 전에 12년 됐습니까? 제가 그 다니엘서를 우리 거지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하고 러시아는 앞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겐마하고 가겐마이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고겐마고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돼야 되니까 이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5년서부터 그 말을 그렇게 저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들이 망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러시아의 오일이 독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파이프관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에 수상하던 사람이 파이프라인 짓는 회사의 회장으로 들어앉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나토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나토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 너희 국방을 담당하라고 하면서 너희들 석유하고 경유 그런 건 다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좀 오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냐? 화를 내고 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저를 미친놈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얼굴이 뜨뜻해지기 시작을 했죠. 자, 바벨론은 다시 일어설 겁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바빌론이 넘어지는 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는 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안 본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구축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그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발코니에서 내려다 볼 겁니다. 지금 저렇게들 당하고 있구나.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있는 그대로. 내일은 제가 이제 그 14장에 들어가서 12절서부터 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구약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33개가 나오고 신약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13개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유튜브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노트를 쭉 할 수 있는데 그 노트에다가 제가 33개하고 13개하고 46개 이름을 갖다가 이름은 영어로 하고 제가 성경 구절은 다 한국말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절 이사야에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했나이다. 아버지요 이거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해고 자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쓰여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보는 하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점점 다가와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